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말세에 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나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 19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두 짐승의 멸망이다. 예.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늘의 기쁨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준비. 자, 본달락은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이 언급된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그 서곡에 해당되는 찬송입니다. 저자는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그 대심판에 말미암아 있게 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찬란한 승리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그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서곡에 팡파르를 올려놓음으로써 최후의 승리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TV나 이런 데 보면 중대 발표하잖아요. 예? 최우수상 발표할 때는 다라락 해도 해당은 빰빠밤 한 거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대심판을 탁 선언하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서곡을 올리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본 찬양의 내용은 이후로 있을 그리스도의 대승리에 대한 서곡일 뿐만 아니라 앞서 17장 1절부터 8장 24절에서 언급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의 즐거운 노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본문의 초반부에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명백하게 언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이긴 팀이 막 승리를 기뻐하고 누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 승리의 함성들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 팀은 보세요. 막 승리팀 막 올 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부러워. 여러분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누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자, 보면은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7번째 삽경에서 언급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받아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취하시고 만국을 통치하는 때가 왔으므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감을 의미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자리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참여하려고 보면 9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요, 여기서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변화된 삶, 쉽게 말하면 신부단장하는 삶이에요. 아마 여러분 결혼식 해봐서 아시겠지만 신부가 결혼식에 앞서서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그죠? 제가 아는 사람도 막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막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죠? 막 밥도 안 먹고 그래요. 날씬하게 이쁘게 보이려고. 예? 그러면서 막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 신부는 아름다워 아름답게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신부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죄를 빼내고 육신을 빼내고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장에 드레스를 준비하지 않고 간다면 어떻게 그 결혼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2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예복을 입었는데 어느 사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거예요. 너 왜 안 입었냐? 유금 뭐냐? 말을 할 게 없어. 그래서 저놈 쫓아내. 참여할 수가 없어.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예복을 입으셔야 돼. 신부단장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법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신부단장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1절에는 아내들아, 여자들이여,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것이 남편의 말에 순복하는 것이 뭐냐? 자기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이런 걸로 꾸미지 말고 오직 내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요? 우리 영을 가리키거든요. 영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 7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더욱 연약한 것으로 알았어.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섬길 때에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결국 최종적인 대종말이 있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린 3대 7중 재앙 심판이 성취되어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오는 그 최후의 승리를 송축하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그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고 승리의 잔치를 준비하며 승리를 성취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제 성경에 마지막에 있는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 재림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본단락에서 본격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첫째,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온다. 예, 이 백마는 승리한 왕이 정복한 나라를 차지하러 갈 때에 타고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죠. 물론 백마를 탄다고 해서 다 승리자는 아닙니다. 네, 또 백마를 탔다고 해서 재림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신천지에서 뭐 이렇게 전도지 주전에 보니까 그 누구야,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있더라고. 그걸 탁 해가지고, 근데 어울리지도 않아. 여러분, 백마를 탔다고 해서 재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주들이 자꾸 이걸 가서 나도 이긴 자, 백마 탔다 이러면, 나도 뭐 제주도 가서 백마 타면 나도 이긴 자 뭐 재림주 됩니까? 예?
그게 아니거든요. 예,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셨다. 예,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세 번째, 공의로서 악의 세력과 싸운다. 네 번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다섯 번째, 머리에 여러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중 하나에는 자기만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6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적을 무찔러 그 옷에 적의 피가 묻어있다. 또 7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며, 8번째, 친히 악인들을 징벌하신다. 9번째, 왕중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자기와 같이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탄 거룩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끝나면 왕이 탁 백마를 타고 가면 그 뒤에 승리한 장수들이 말을 타고 같이 막 가잖아요. 바로 이제 그의 승리의 행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환상 중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자, 이상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시기 위하여 권능과 군대와 명분을 가지고 오셔서 철저하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데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성취해 놓으셨잖아요. 이제는 뭐요? 심판하시기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오시는, 영광 중에. 즉 보면은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자기를 따르지 아니한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기를 따른 자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결국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취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21절까지면 짐승의 멸망이 나와요. 보면은 소위 말세에 이 세상에 임할 3대 7중 재앙이 집행된 후에 그 뒤에 올 최종적인 일련의 대종말 사건을 설명하는 본서의 본론 제3부인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할 짐승과 및 그의 추종자들의 파멸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의 싸움에 관한 묘사는 그 싸움의 과정은 언급되지 않고 결과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사단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비교할 때 짝 적수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대의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쟁 과정에 관한 묘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전쟁 기사는 기록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는데 굳이 거기까지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과정, 전쟁의 과정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악의 세력의 대패가 묘사된 뒤에 악의 세력의 대장들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거짓 전서가 잡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유황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옥에 떨어지고 그들을 따르던 불신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뒤이어 묘사되면서 본문은 마감됩니다. 이런 내용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악의 세력은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종국적으로 패망할 것이며, 또한 그 권세와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지고 무장된 거룩한 군대와 비교하면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요? 외부적인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런 부분에다 마음을 뺏겨. 그죠?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 붙들고 가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20장입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사단의 멸망 및 전 인류의 최후의 심판의 묵시들. 1절부터 10절 보면 천년왕국과 사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본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을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 곧 시간의 연속선상 위에 놓여져 있는 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이 부분을 재림기사 이전에 있을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상징적으로 재조명하느냐 할 것으로 보느냐의 시각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이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다 뭐냐면 그걸 바라보는, 왜냐하면 이걸 이미 지나간 거라면, 그죠? 지나간 일이라면 뭐 다 그랬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미래, 우리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라고 하는 그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본문을 가서도 이게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즉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상징적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거냐 상징적으로 볼 거냐.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는 견해가 취하는 설은 일반적으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네, 문자적으로 바로 이 천년설, 천년왕국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기록된 대로 천년설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설을 왜 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냐 후에 있느냐.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거 후천년설이고, 이게 이거 그건 상징적 의미야, 이건 그런 게 없어, 그냥 상징적인 거야 라고 하면 무천년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천년설에 대해서 같은 것을 보고서 이게 세 차이가 있어요. 예. 예. 반면에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가 취하는 설은 천년이란 상징적 기간이며 실질적으로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고 불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천년설에도 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전천년설은 뭐냐면 휴거가 있잖아요. 그죠? 이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7년 환란을 예수 믿는 사람은 통과하지 않는다. 그냥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다 공중에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다가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전천년설이고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7년 환란을 통과한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7년 대환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같은 걸 보고서도 전이냐 후냐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화를 거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라고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이 두 견해는 그러니까 무천년과 전천년설입니다. 모두 성경을 근거로 가진 견해로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2단이고 전천년설 뭐 2단이고 3단이고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느 것을 취해도 상관은 없어. 왜? 견해니까. 뭐 그거 믿는다고 해서 뭐 전천년설 믿는다고 천국하고 무천년설 믿는다고 지옥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막연하게 그냥 전쟁이 있어 준비해 라고 하는 것과, 그죠? 뭐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어때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천년과 무천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점에서 볼 때는 전천년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역사 진행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 진행표에 보면 항상 먼저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출애굽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그냥 어느 날 아이고 살기 힘들어 애굽에 가자 그래서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횃불 언약을 맺어. 그러면서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개결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 400년 후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역사가 진행돼요. 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그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은요 항상 미리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천년왕국이라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무천년설과 이 전천년설 속에서 갈등 많이 합니다. 뭐가 더 옳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저는 전천년설이 제가 가장 옳다고 믿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단이나 3단 그런 말은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 이게 더 옳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사로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정에게 갇히게 된 사실과 사단이 무정에게 갇혀있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는 사실이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또 1000년 이후에 사단이 잠시 놓여 곡과 마곡을 일으키나 그리스도의 군대에 가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 등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이 그 배경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에 본문은 사단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멸망에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왕노릇 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단이 그에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안식과 권세를 얻게 되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잠시 권세를 잡다가 멸망할 악을 쫓지 말고 고난 속에서 있을지라도 용기와 희망과 인내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악의 세력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걸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야가 있고요. 예? 그 대선을 할 때마다 정권이 어때요?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권을 바뀐다는 것을 알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의 눈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정부에 잘 보여봐야 그 정부가 끝나고 다음에 엎어지면 그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제 끝날 정권에다가 막 거기다 충성해봐야 그 정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똑똑한 사람은 그 정권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왜? 이 정권은 오래 안 간다는 거 아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아. 그래서 막 통치하고 막 해요. 근데 성도들은 거기다가 손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망하니까. 그렇죠? 곧 망하는 그들에게 손을 뻗치고 그들과 손잡아봐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이 본문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에 막 지금 이 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거든요. 예? 자, 그럴 때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에이 얘라 모르겠다. 그냥 정권하고 그냥 손 좀 맞추고 힘 좀 맞추고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안 돼. 이겨야 돼. 이 정권 오래 안 가. 이 세상 나라 오래 안 간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냐? 예.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도 그래 오래 안 갑니다. 우리가 병 걸려서 아파 죽겠다고 그래도요 며칠 후면 나아요. 그지? 뭐든지 그래 견뎌서 좀만 통과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최후의 심판. 자, 보면은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내용으로 모든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이 세계에서 악이 완전히 진멸되는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최후의 대심판 장면은 매우 간략합니다. 그러나 그 간략한 묘사 속에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엄숙함과 엄정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게 마지막 심판이니까 그래요. 세상에는요, 여기서 재판이 있죠.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취하단 말이에요. 1심, 2심, 3심 제도. 그래서 1심에서 좀 억울하면 2심 상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도 야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해달라 해서 3심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더 이상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대법원은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그게 남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1심은 내가 잘못해도 2심에서 이렇게 또 구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1심은 좀 가벼워. 그러나 이 대법원은 여기서 끝나는 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그걸 판결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대심판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숙하고 엄정하고 거기서 억울한 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왜? 영원한 억울함이 되니까. 그래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대심판의 위엄은 심판자가 앉으신 거룩하고 정결한 보좌에서 나타나요. 예? 하나의 흠도 없겠다 해서 하얀 보좌, 백보좌 깨끗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예. 또 엄숙함은 그 위엄 앞에서 사라져 없어진 하늘과 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엄정함은 그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된 행위의 책과 생명책에 의하여 확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렇죠. 죄 짓고 막
할 때 억울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때 뭐예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 그렇잖아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그래요. 근데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CCTV나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딱 봐라, 증거 딱 보여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찍혀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의 행위록을 다 기록해 놨어. 그죠? 뭐 비디오 촬영한 아저씨 우리 다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가서 억울합니다, 뭐 이거 뭘 못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보자 심판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록이야. 행위록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 그 옆에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이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쫙 적혀져 있는 겁니다. 학교 가도 출석부가 있잖아요. 그죠? 출석부에 이름이 있어야 나중에 졸업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를 20년 다녔는데 졸업장을 안 준다고. 그래서 서울대를 어떻게 다녔는데 20년에 다니냐? 수의로. 네. 경비로 20년 동안 일했대. 그래, 20년 동안 일했다고 해서 졸업장 주는 게 아니야. 얼마나 오래 다녔나가 아니라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어야, 예? 그 학교 수업이 인정이 되고, 그죠? 나중에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 그리고 행위록에 내 기록이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억울함이나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정확하니까. 그리하여 만인은 절대적인 판결에 의하여 추호의 어그러짐이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아 악을 따르는 자는 영벌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예, 이 더 이상의 이제 상고는 없어요.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 억울합니다, 그따 뭐 다시 받고 싶으면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결정나면 모든 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본문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의 육신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내용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한 번 더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에 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부활도요,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 구원받기로 작정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때 악한 사람들은 부활 안 합니다. 그건 영광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전부 다 여러분은 혹시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이 영광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 둘째 부활은 뭐냐면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 그때 부활 안 하면 안 돼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심판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본문은 최후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현 우주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예전에 있던 세계는 다 없어집니다. 즉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현 우주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완전히 붕괴되고, 최후의 심판은 그 뒤에 행해져 의인과 악인은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현 우주의 붕괴 뒤에 조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천국과, 예, 지옥으로 각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시사해주고 있다. 예, 이제 한번 들어가면 끝납니다. 한번 천국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이고, 한번 지옥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즉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최후까지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경고받은 우리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아멘. 네, 영적에 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영적인 삶을 산 자는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얻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려웠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말해.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가라. 그 말 들으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흉내만 내갖고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인정하는 데까지 가야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목회 몇 년 했어요.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여 우리의 이웃이 영원한 사망에 거하지 않도록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자, 21장으로 갑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들입니다. 1절로 8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자, 4장 2절부터 20장 11절까지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3대 7중 재앙이 집행되어지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 뒤 모든 인류를 부활시켜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악을 진멸하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대역사는 완전히 종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본서의 기록 목적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인 만큼 악의 궁극적인 멸망과 함께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 부분은 모든 계시의 정점이며 백미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그 로마 정부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악의 세력은 반드시 이렇게 종말이 온다, 심판날이 온다. 그러니까 결코 거기에 지지 말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걸 예수를 포기할까 말까 하는 우리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걸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이 본 영원한 세계, 안식의 세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완전히 예전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마치 부부의 삶이 그렇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예, 천국의 가장 특징적인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부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옛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질곡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상하는 여러 가지 질병, 어떤 이런 아픔, 이런 게 없어요. 오직 행복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 예, 이기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함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권면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가 돼야 돼. 이긴 자는 뭡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앞단락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설명한 이후에 죄악의 성 바벨론과 대칭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하여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적 개념으로서의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지향하던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워진 완전한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며 동시에 그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처소로 성도의 복된 삶을 누릴 터전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렇고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형은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성전의 원형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예루살렘 성도 원형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무슨 하나님 나라의 성, 그걸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처소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성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의 모양은 네모 반듯하다. 예,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사각형은요, 완전하고 어떤 부족함이 없고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모양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고 고귀하고 순결하며, 또 규모, 이 성의 규모는 약속의 백성들을 다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구조로 잘 축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 1만 스타디온이다 그랬어요. 1만 2천 장광이, 그러니까 장광이 1만 2천 스타디온, 이게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이게 잘 모르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예, 한쪽이 2200km예요. 2200km. 성이 이렇게 네모졌는데 이쪽이 2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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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km예요. 얼마나 큰 성입니까? 참고로 서울에서 전주까지가 200km 좀 넘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 그냥 500km라고 잡았을 때 이 성이 그 4배가 넘어요. 4배가 넘어. 약 한 5배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 서울 갔다가 다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거리예요. 이 성 하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왜 재림이 늦는가 보면
그 큰 성에 사람을 채우려니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아직 채워지지 않는 거야. 왜? 워낙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근데 14만 4천 명이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큰 넓은 데다가 14만 4천 넣어봐야 이건 어디 진짜 구석에 진짜 염소 떼 한 마리는 뭐 몇 마리밖에 안 돼. 그 넓은 데서는 14만 4천 명은요, 예?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왜 상징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넓어요. 새 예루살렘 성만.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 성에 채울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전도해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영광스럽고 온전한 모습을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소망의 빛과 부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꿈과 소망이 있으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잘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대 날짜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아이고 하루 줄었네, 이제 한 200 며칠 남았네, 또 하룻밤 되면 아이고 220일 210일 뭐 이러면서 그 날짜, 그 제대 날짜 늘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제 100일 남았다. 야, 그러면 100일 정도 남으면 재미삼아서 그래. 제일 막내한테 야, 너 일어나자마자 권대한 목사님 제대 며칠 전 하고 외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제일 쫄병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충성 누구 해병님 제대 며칠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 줄어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어떤 그런 부분을 소망하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야, 이런 거 좀 참자.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시록을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려면 이거 좀 참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오면 새 예루살렘 성의 축성 재료. 자, 본달랑은 예루살렘 성을 지을 재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축성 재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와 성도의 삶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고귀하며 영구하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언어로는 그걸, 천국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귀한 보석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뭐 무슨 보석 같다, 뭐 같다, 빛이 같다, 뭐 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거든요. 상징적인 거죠.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으로도 하늘나라의 고귀한 특징과 내용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0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 자, 본문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천국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던 것 같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주님과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천국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특별히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가 없다. 또 천국에는 어두운 생활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 다시 말하면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빛과 영광만이 언제나 밝게 비추일 뿐이다. 예.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 또 어린 양이 등불이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그 발생하는 그 빛으로 인해서 천국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에서 빛이 나오니까. 그리고 천국에는 피곤도 없고 제약도 없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활동합니다.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통행을 제한하는 문 닫음도 없고 밤조차 없다. 게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되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곳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천국 사회를 온전케 하는 유익하고 선한 일만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천국 시민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못할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빛에 속한 자들,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천국에 어둠의 자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천국도 이렇게 천국이라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이 구역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 낮은 구역에서 높은 구역으로 못 간대요. 벽이 있는 거, 담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못 가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가 순교자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순교자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구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몇 구역으로 갈 건가? 저 변방에서, 네?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가고 싶어도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의 말씀과 그 책의 말씀 이렇게 비춰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빛 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로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장입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의 묵시와 계시록 전 묵시의 진정성 및 예수 재림의 약속과 경고를 중심한 끝맺은 말. 1절부터 5절 보면 영원 지복의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자, 본달락에서 요한은 장차 성도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을 최종적이고도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동산을 비옥해야 하는 네 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에덴 동산은 마지막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에덴 동산이 지금 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래서 동산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강물이 흐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나라고 할 만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죠. 왜? 바로 그걸 모형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나오죠. 자, 그런데 보면은 그처럼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그려주고 있다. 거기에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기적으로 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것으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에서는 또다시 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이 천국 백성들에게 돌려집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단순히 잃은 것에 대한 회복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보다도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하십니다. 즉,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으로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뭐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는 범죄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천국에도 또 선악과가 있었다면 거기서 또 여기 지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또 거기서 또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게 있겠죠. 그건 완전한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게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시는 저주도 죄악도 어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이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좋은 것은 확실히 좋은 거예요. 그죠?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과 비교해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에덴 동산이 좋아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큼 새하늘과 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을 문을 닫으시고 그렇게 하셨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부터 21절까지 오면 묵시를 끝맺는 말 보면은 본서 전체에 대한 결론인 동시에 신구약 66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 결론에서 저자는 이제까지 저자가 언급한 내용들 곧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당시의 모든 교회는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말한 권면과 경고의 말들 그리고 소위 말세의 대환란 곧 인, 나팔,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3대 7중 재앙 또는 7년 대환란 기간에 교회가 받을 핍박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기점으로 하여 백보자 심판으로 종결될 결정적이고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일종의 최종적인 대종말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뒤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및 그 안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인간의 말이 아닌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본문에서 본서의 진정성과 필연적 성취성 또 성취의 속진성 등을 말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나면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금방금방 갑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이제 얼마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고 해도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몇 년 하겠습니까? 그렇죠? 몇 년 고생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을 여기서 오래 살겠다고 범죄하고 타락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니까 고통스러워도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라는 그 말이에요. 잠깐 지나간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다. 이러한 본문은 첫째, 본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가 속히 재림하실 것이므로 그 말씀을 지켜 복을 얻으라는 주님의 권고가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천사에게 경배한 요한의 실수를 책망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경배하라는 천사의 권면이 8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좀 특별하면 그다 경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보다 힘 좀 셀 것 같으면 아이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좀 뭐 자기보다 능력 있고 그러면 그래 뭐 천사가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니까 아 천사에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아무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의 대상이지 그 누구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모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전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후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본서의 말씀을 주시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주님의 최종적 자증이 나옵니다. 이거 그 누가 하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성도들을 향한 성령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 또 여섯 번째, 본서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선언 및 그 가치를 가감했을 때 받게 되는 벌에 대한 요한의 경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이 성경에다가 어떤 뭘 붙이면 그랬어요. 가감 더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하면 성경에서의 저주를 그 사람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뭘 가감하면 안 돼요. 뭘 더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하려면 좀 밋밋해요. 사람들에게 충격이 안 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더 강력한 부분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책이 아니라 저주의 책, 심판의 책으로 바뀌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종말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소망을 주기보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듣고 막 아유 무서워 그럽니다. 그 뭐냐,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협박하고 겁주기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한 책이에요. 위로를 주고 야 견뎌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그 소망과 어떤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막 더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요한계시록 못 읽겠다.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 듣고 아이고 무서워서 못 듣겠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읽으시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 말씀에 빼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라고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현대 비평학자들은 뭐 심지어 성경도 보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막 난도질을 합니다.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더해도 안 되고 빼지도 마라. 그래서 더하면 성경에 저주를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자의 명단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또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돼.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 자, 7번 최종적 결론으로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내용에 대한 저자와 주님과의 대화 및 저자의 축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어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려는 본서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것과 본서와 및 성경의 내용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 오신다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5장부터 보면 이미 천국은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심판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돼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도 이미 예수님 앞에 넘겨줬어요. 이양했습니다. 이제 진행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는 수가 안 찬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다고요? 2200km야. 2200km. 그 안에 사람을 채우려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는 자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천국 문에서 지금 천국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빨리 와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빨리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빨리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천국 시민이 빨리 숫자를 채워야 돼.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서론부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면서 본서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믿고 지켜 행하여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제 계시록을 다 마쳤는데요. 어때요? 계시록이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어때? 아직도 두려우세요? 아직도 무서워요? 네, 그래요.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영원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왕으로서의 주님의 신부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가 아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부활이 두 번 있다고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을 위한 구원자들만 부활하는 첫째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음으로 죽었다가 주님을 만나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이때 부활하면 두 번째 부활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무조건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영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만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변화되어지는 거고 신부단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사역이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된 세상이 이제는 영원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종결을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실한 구원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제 때가 되며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그 고난 속에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